2015년도 미국 보스턴에서 열린 한 강연에서 미국 하버드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과 교수인 로버트 월딩어란 분이 인생에서 행복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지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로버트 월딩어 교수는 하버드 성인발달연구소의 총책임자로서 행복에 대해서 75년간 추적 연구를 했습니다. 1938년도부터 75년간 남성 724명의 인생을 추적 조사했는데 그들의 직업과 가정생활을 조사를 하고 또 때가 되면 건강검진도 하고 또 가족과의 대화를 나누어 가면서 설문조사도 하고 이렇게 해서 75년의 연구 결과를 내놓았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핵심적인 요소는 좋은 관계다 하는 겁니다. 좋은 관계. 조사를 시작할 때는 724명이 자기의 삶의 목표를 대부분 돈 많이 버는 것, 또 높은 지위에 올라가서 명예를 얻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지만 이들이 50세가 넘어갈 때부터 얻은 결론은 인생의 행복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좋은 인간관계다 하는 것을 그들이 발견하게 됐다 하는 겁니다. 이 연구 결과가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는데 첫째로 사회적 관계는 유익하지만 고독은 해롭다 하는 겁니다. 이 고독한 사람이 행복도 떨어지고 불행하고 또 건강도 더 빨리 악화됐다 하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사람이 중년기가 되면 건강이 악화되기 시작하는데 고독한 사람일수록 더 건강이 빨리 나빠졌다 하는 겁니다. 수명도 더 짧았습니다. 그러나 가족과 친구 또 사회적 연결망이 긴밀한 사람일수록 더 행복하고 건강하며 오래 살았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가까운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이 양의 문제가 아니고 관계의 질이 더 중요하다 하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군중 속에서도 고독할 수 있고 결혼해도 고독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애정 없이 사는 결혼 생활이 오히려 홀로 사는 것보다 더 건강에 악영향을 미쳤다 하는 겁니다. 세 번째 교훈은 좋은 관계, 친밀한 관계가 우리 몸의 건강뿐 아니라 뇌의 건강하고도 밀접하게 관계가 있다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친밀한 관계, 마음을 나누는 친밀한 관계 속에서 행복감을 느끼는 사람은 치매에 걸릴 확률이 더 낮아졌다 하는 겁니다. 기억력도 더 선명하고 오래갔다 하는 겁니다. 이처럼 하버드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과 교수의 연구 결과는 인간의 행복은 좋은 관계하고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하는 결과를 내놨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성경도 인간의 문제를 이처럼 관계 측면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인간의 구원을 화목한 관계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 창세기를 보면 인간의 타락을 세 가지 관계가 깨진 것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후에 타락했는데 이 아담과 하와의 타락을 세 가지 관계의 왜곡과 단절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에 보면 잘 알듯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나타나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숨었단 말이에요. 그죠?
좋은 사람 앞에서는 우리가 숨지 않습니다. 만나기 껄끄러운 사람, 불편한 사람 앞에서는 우리가 숨고 피하지요. 아담과 하와가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왜곡되고 단절돼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타나시는데 피했다 하는 겁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대답하기를 내가 하나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랬어요. 두 번째로 아담과 하와의 타락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의 왜곡과 단절로 나타납니다. 아담이 자기의 아내 하와를 향해서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사랑의 고백을 할 만큼 친밀했는데 범죄한 이후에는 하와에게 죄의 책임을 미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와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여기 하와가 남편을 원한다는 얘기는 남편을 사랑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 그 자리를 원한다 이런 뜻이에요. 남편의 자리를 원한다. 그리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부부 관계가 서로 주도권 쟁탈전하는 관계로 바뀌었다 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의 핵심인 부부 관계가 왜곡되고 어긋나고 단절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인간과 자연의 관계가 성경에 묘사됩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그랬어요. 사람이 자연을 파괴하고 자연은 사람에게 보복하고 그런 관계가 돼버렸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왜곡되고 어긋나고 단절된 이 세 가지 관계를 회복하고 화해시키는 분으로서 우리 인류에게 구원을 선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5장 18절에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회복되고 화목하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신약성경 244페이지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자, 시작.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었단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원수 관계였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이 화목이라고 하는 말은 화해, 화평 이런 의미를 지닌 말입니다. 우리는 보통 화해를 이야기할 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화해를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 차원을 넓혀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해,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해, 사람과 자연 사이의 화해를 말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내 인생에 온갖 노력을 다 기울였는데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모든 노력을 다 했는데도 뭔가 풀리지 않는다. 그럴 때 혹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묶여 있는 게 있지 않은지 살펴봐야 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사람들이요, 인생에 어려움이 생기고 또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으면 보통 세상 사람들 뭘 제일 먼저 생각해요? 돈 생각해요. 돈이 풀려야 내 인생이 풀릴 텐데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돈이 풀려야 내 인생이 풀릴 텐데.
그러나 여러분, 돈이 풀리면 내 인생이 풀릴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조금 더 지혜로운 사람은 여기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인간관계가 풀리면 내 인생이 풀릴 텐데 이래 생각해요. 그러면 인간관계가 풀리면 내 인생의 모든 게 다 해결이 될까요? 이것도 중요하긴 해요. 돈이 풀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진짜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묶였던 게 풀려야 돼요. 그래야 내 인생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지혜로운 사람, 영적인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걸 알아요. 오늘날 세상이 너무 세속화돼 가지고 무신론이 판을 치는 세상이 돼 가지고 사람들이 이걸 잘 몰라요. 그런데 과거에 우리 옛 조상들은요, 막 배운 게 없어도 문명이 그래 발달하지 못해도 이런 감각이 있었어요. 감각이. 하늘과 나 사이에 뭔가 맺힌 게 있어서 내 인생에 문제가 생긴다 하는 이런 감각이 있었다고요. 제가 대학 다니면서 종교학을 공부한 적이 있는데 그 중에 무교에 대한 것을 배웠습니다. 무교, 무당, 샤머니즘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 샤머니즘, 무당 종교의 핵심이 일종의 화해라는 겁니다. 제가 학교에서 배웠어요. 무당 굿하는 게 일종의 화해의식이래요. 누구와 누구 사이의 화해예요? 죽은 자와 산 자의 화해. 하늘의 신령한 존재와 이 땅에 사는 자와의 화해. 그 핵심이 화해라는 거예요. 무당 뭐 하는 사람이에요? 무당이 화해시키는 사람이에요. 우리 옛 조상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우상숭배로 빠지긴 했는데 이 영적인 감각이 있었어요. 내 인생에 문제가 생기는 거는 지금 뭔가 관계가 지금 여기 맺혀 있어서 그런 것이다. 죽은 자와 산 자의 관계, 이거 풀어줘야 해결이 되겠구나. 하늘의 신령한 존재와 지금 살아있는 자의 관계에 맺혀 있는 걸 풀어야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무당이 화해자였단 말입니다. 그러나 무당은 흉내내는 자입니다. 모조품이고 진짜는 따로 있어요. 진짜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화목하게 하는 자다. 누구와 누구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힌 것을 풀어주는 화해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맺힌 것을 풀어주는 화해자. 사람과 자연 사이에 맺힌 것을 풀어주는 화해자가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성경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제가 TV 프로그램에 보니까 가수 나훈하 씨 가정을 취재한 것을 보았어요. 나훈아가 아니고 나운하. 패튀김이 아니고 패튀김. 있어요, 실제로. 조용필이 아니고 주용필. 이런 분들은 모창 가수라고 그래요. 모창 가수. 전에 그 모창 가수들 모임도 하는 걸 제가 봤는데, 요 나운하 씨 가정을 취재를 했는데, 이분이 이제 나훈아를 흉내를 내서 생긴 것도 머리부터 시작해서 입는 옷도 다 나훈아 다 본따서 이래 하고, 노래도 나훈아 씨 노래 부르고, 멀리서 보면 이제 헷갈릴 정도로 이렇게 공연하고 일하시는 분인데, 이 나훈하 씨가 자기 부인하고 얘기하는 장면이 텔레비전에서 나왔어요.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훈아 씨는 진짜 슈퍼스타지, 나야 그분 따라하는 거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하늘과 우리 사이를 화해시키는 진짜 슈퍼스타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무당이 아니고. 그때 어째 우리는 옛사람들보다도 이 영적인 감각이 떨어진단 말입니다. 내 인생에 문제가 생겼는데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를 풀 생각을 못해요.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돈만 풀리면 어떻게 되리라 생각하고, 조금 더 지혜로운 사람은 인간관계만 풀리면 어떻게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핵심이 거기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과 나 사이 문제가 풀려야 돼요. 어떻게 해야 풀리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드려야죠.
그래야 하나님과 나 사이가 풀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 어떻게 풀리겠어요?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대로 지키고 살아야 되겠죠. 그래야 하나님과 나 사이가 풀리는 거예요. 성경 한번 볼까요? 이사야 1장 15절. 구약성경 968페이지입니다. 이사야 1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68페이지 이사야 1장 15절 시작.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아멘.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인데,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다는 얘기는 손에 죄가 가득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고 죄 짓고 산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누구와 누구 사이를 가려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가리고 벽이 되고 맺힌 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인생의 행복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께 잘 보여보세요. 하나님께 잘 보이면요, 인생이 풀린다니까요. 이거 기본적인 원리예요. 회사에서 승진하려면 누구한테 잘 보여야 돼요? 사장님한테 잘 보여야 되죠. 공부하면서 학위 받으려면 누구한테 잘 보여야 되겠어요? 교수님한테 잘 보여야 돼요. 입사시험 볼 때 합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면접위원들, 입사위원들한테 잘 보여야죠. 인생이 잘 풀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한테 잘 보여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한 원리인데 우리가 이 영적인 감각이 흐트러져 있다니까요.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내가 지금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가 한번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가족 및 이웃과의 화목입니다. 우리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16장 7절. 잠언 16장 7절. (927페이지입니다) 잠언 16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16장 7절. 자, 시작.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기 순서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잘 보이면, 내가 인간관계에 맺힌 게 있는 사람이 있어도, 그러니까 원수 같은 관계의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이 그것도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복되고 행복하지 않겠냐고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그 인생이 잘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은 가족과의 관계도 좋게 돼 있고, 교인들과의 관계도 좋게 돼 있고, 믿지 않는 이웃들과의 관계도 좋게 돼 있어요. 이거 다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어요. 끊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가족하고 관계가 나쁘고 교인들하고 관계가 나쁜 사람은 하나님하고 관계도 나쁜 거예요. 나는 하나님하고 관계는 좋은데 사람하고 관계가 별로야, 그런 거 없어요. 다 연결되어 있다고요. 내가 나 자신을 잘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내 원수하고도 화목하게 해주신다 그랬는데 나는 왜 안 되냐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고 있으니까 그렇지. 지금 그렇잖아요. 어떤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목사님이 겪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두 사람이 버스 안에서 심하게 다투고 있었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옛날 그 10,000원 버스 시절에 두 사람이 막 다른 사람들 뭐 있는 거 다 무시하고
크게 소리 지르면서 둘이 싸웠단 말이에요. 얼마나 옆에 같이 탄 사람들이 불편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 목적지도 다 도착 안 했는데 중간에 내리면서 싸우던 사람들한테 소리칩니다.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싸우게. 목사님에게 얼마나 그 얘기가 충격이 됐으면, 예? 본인이 겪은 일을 교인들한테 설교할 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교회가 싸우는 데입니까? 그 상담하게 보면 성인 아이라는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성인 아이, adult child.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안 들어보신 분은 이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나중에 다른 사람한테 너 성인 아이라고 들어봤어? 이러면 유식한 사람 됩니다. 예, adult child. 이게 어떤 사람이냐면 몸은 성인인데 정신은 아이야. 자라질 못했어. 몸은 자랐는데 정신은 자라지 못해서 어린아이처럼 유치한 상태에 머물고 있는 사람을 성인아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문제를 일으켜요. 가족 간의 관계도 문제를 일으키고 교회에서도 문제를 일으키고.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냥 성인아이가 아니고 영적인 성인아이들이 많이 모인 교회가 있었어. 성경에 보면. 어느 교회였게요? 영적인 성인아이들. 몸은 컸는데 영적인 수준, 정신적인 수준은 아이들처럼 유치하기 그지없던 교인들이 많이 모였던 교회가 있는데 어느 교회였겠어요?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회.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2절. (265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65페이지 고린도전서 3장 2절 3절까지 우리 읽겠습니다. 자, 3장 1절에서 3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눈으로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아멘. 여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영적인 성인 아이 아니냐. 오늘날의 용어로 말하면 너희가 영적인 성인 아이다. 오죽하면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겠냐. 밥을 먹일 수가 없구나. 감당을 못하네. 좀 영적으로 성숙해야 어려운 말씀도 가르치고 나아갈 텐데 말이에요. 이건 유치한 수준을 못 벗어나니까 맨날 야단만 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린도 교회 영적인 성인아이 고린도 교인들의 특징이 뭐냐? 고린도 전후서에 보면 몇 가지 나오는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째로 분쟁을 일삼았어요. 영적인 성인아이의 특징이 뭐냐면 싸움꾼입니다. 싸움꾼. 이 사람만 가면 그냥 소리가 시끄러운 소리가 나고 싸움이 나.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요, 이거를. 두 번째로 도덕적 탈선입니다. 고린도 교회가요, 예수 믿는다 하면서 그 안에 가진 지저분한 성범죄가 다 있었어요. 교인들이요, 영적인 성인아이를 못 벗어나면 이 성적으로 문제가 생겨요. 가정이 깨지고. 세 번째로 교만해서 서로 잘난 척했어요.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누구는 방언하고 누구는 예언의 은사 받고 누구는 능력의 은사 받고 그랬는데 그러면 은사를 받으면 교회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이걸 사용해야 되는데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그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네 번째로 배려심이 없었어요. 배려심이 없었어. 나만 생각했어. 성찬식, 애찬식 하려고 모였는데 배고프다고 자기가 먼저 먹어버리고 뒤에 오는 사람 먹을 것은 생각지 않고
배려심이 없어요. 영적인 성인아이, 어덜트 차일드의 특징이 뭐냐면 다른 사람 배려하는 마음이 없어요. 문을 열고 내가 나가면 뒤따라오는 사람이 있는데 뒤따라오는 사람 손이 끼든 발이 끼든 머리가 끼든 상관없이 확 미쳐버리고 그냥 가버리고. 우리 교회 제가 문 제발 밖으로 열지 말라고. 원래 이 길 쪽으로 문을 열면 안 돼요. 왜냐하면 길 가는 사람 방해되잖아요. 그 안쪽으로 열어야 되거든요. 그거 배려심이에요. 배려심. 영적인 성인아이가 많은 교회는요, 분쟁이 나고 성도들이 도덕적으로 탈선하고 교만해서 서로 잘난 척하고 서로 배려하지 않아요. 그런데 상담학자들은 말하기를 모든 성인의 80에서 90%가 어느 정도는 다 이 성인아이의 요소가 있다고 그래요. 왜냐 그러면 우리가 자라면서 상처를 입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많아서 그래요. 우리가 다 성인아이 기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몸은 컸고 영혼과 정신이 아직 아이면 이걸 성장시켜야죠. 어떻게 하면 성장시키겠어요? 다윗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다윗은요, 어릴 때부터 상처가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뭐 했어요? 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되새기고 어려운 일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 성령이 임해서 다윗의 마음속에 있는 쓴뿌리, 마음의 상처를요 녹였어요. 그러니까 이 쓴뿌리가 녹은 사람은요, 아예 쓴뿌리가 없었던 사람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더 훌륭한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는 우리를 더 훌륭하게 쓰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다.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상처가 녹아지고 영혼이 성장하고 마음이 성장하면요, 영적인 성인아이를 벗어나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들어 쓰시는 의의 도구로 바뀌는 겁니다. 세 번째로 자연과의 화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셨을 때 사람에게 주셨던 고난은 자연 만물을 다스리는 거였어요. 우리 창세기 1장 28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성경을 읽을 때, 특별히 구약 성경을 읽을 때 동사를 주의해서 봐야 된다.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동사를 주의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 동사 7개 나와요. 그죠?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향해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실 때는 이거 내 욕심을 위해서 파괴하라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잘 보살피고 보존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예, 여기 다스리는 것은 이 폭력적으로 말이에요. 파괴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잘 다스리고 보존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자연을 파괴하고 그 자연 파괴한 대가로 자연이 사람에게 보복하는 일들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2절에 보면 동물이나 식물과 같은 자연계의 생물까지도 이 위대한 사건을 기다리면서 병과 죽음의 고통을 참아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렇게 썼어요. 인간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임명받았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겨서 타락했을 때 이 세상 피조 세계도 저주 안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사실상 저주 안에 있는 거예요. 인간이 제정신이 아니니까.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인간이 제정신이 아니니까 자연 환경이 파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역사는 이 저주받은 피조 세계의 회복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과 자연의 관계도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다 하는 겁니다. 인류의 타락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이로 말미암아 세 가지 깨진 관계로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 사람과 다른 사람의 관계, 사람과 자연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인한 회복은 바로 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죽음이 떠나가고 영생을 얻고, 사람과 사람과의 깨진 관계가 회복되어 사랑을 나누게 되고, 사람과 자연의 관계가 회복되어 조화롭게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또 내세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걸 화목의 복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화목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다른 사람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자연 만물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 말씀으로 오늘 성경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 화목의 복음을 아직 고통 속에서 절규하며 죽어가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기로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행복과 건강이 좋은 관계에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화목케 하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과 화목한 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영적인 성인 아이를 극복함으로 말미암아 가족과 이웃과 화목한 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자연과 화목하여 조화롭게 사는 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복되고 평안하며 건강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인생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